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연약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저희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려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에도 주께서 귀한 사랑으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고귀한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돌립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려주신 주님 앞에 비천한 저희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미약하나마 그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선한 마음 늘 품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게 하시고 악한 마음으로 귀한 기회를 악을 저지르는 것에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한 것을 선택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순종하는 것에 저희 마음과 삶을 들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고 저희 생애가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화처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인생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지극히 선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병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 자비를 더욱 베풀어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는 선한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룻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선택이라는 의미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여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평생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다. 한 번도 문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죽을 무렵이나 돼서야 문지기에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지기는 반가워서 말했다. 이 문은 당신의 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면
문을 열어드리려고 여기 있었습니다.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거나 열어보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그는 벌써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절로 문이 열리기만을 바랬기 때문에 그 문을 들어설 수 없었던 것이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나이를 먹는 것밖에 없다. 오늘 절대 시도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제는 꿈에 불과하고 내일은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한 문이었는데도 평생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 분명히 저 인생은 그 많은 선택의 반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삶은 열려있는 삶을 살고 있고요. 하나도 미리 정해져 있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룻기를 공부해 보시면 룻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셨는가를 보시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여러 책이 사람의 이름을 좇아서 명칭되었는데요. 룻기라는 책도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명의 여자의 이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책은 에스더라는 책인데요. 그 여자는 페르시아의 왕비를 지냈던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에스더가 남겼던 그 유명한 말 기억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그런 결심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냈던 사람의 이야기이고요. 또 한 사람이 이방 여자였던 모압 여자 룻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 저주받은 민족의 출신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는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했고 그의 인생의 결말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도 버젓이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은 룻의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만은 이런 룻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룻기 마지막 부분에 그가 얻은 결론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심지어 저희는 말 한마디도 저희가 선택하고 무엇을 먹을 건지도 무엇을 입을 건지도 무엇을 하고 살 건지도 어디에 살 건지도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선택합니다마는 실제 그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러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려면 바른 인식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선택을 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선택을 반복해 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해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저희 결정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저희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들이 결정한 것만도 아니고요. 분명히 저희 삶은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저희 삶 속에 선택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 분이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실제로 저희는 말 한마디도 선택하고 행동거지 하나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 말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계획조차 할 수 없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마는 저희 인생은 절대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을 결정하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 건강은 저희 소관입니까? 얼마든지 저희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희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건강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권자의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거는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사람의 선택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몫이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택은 너의 자유지만 결과는 선택한 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을 즐거이 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답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 성경 안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상실했던 실낙원이라고 합니다마는 낙원을 잃어버렸던 것도 이유는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열매를 따먹는 선택, 불순종을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리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참 의로운 구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소돔성의 의인 롯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어이없이 망가지게 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분명히 의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을 좋아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가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재산 문제 때문인가요? 그러면 전쟁통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으면 삼촌에게 돌아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롯은 그런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버젓이 소돔에 그냥 주저앉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재산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산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롯의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돔에 있는 사람을 아무 사람도 건지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속한 가족조차도 건지지 못한 채로 겨우 불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건진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먹는 거는 참 좋아합니다만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두 아들 중에 형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팥죽을 유난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별명까지 이제 붉은 것, 그래서 이제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픈 그런 상황 속에서 동생 야곱이 와서 나도 좀 장자하면 안 될까? 배고프지? 이거 떡국 이거 마시고 죽게. 팥죽. 에서는 그 배고픈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다고 합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이런 상황에 그까지 장자의 권한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렸답니다. 나중에 자신이 선택한 것을 울면서 돌이키고자 하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기회이고 은혜인가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생명의 주님과 은 30을 바꾸는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어찌 그것이 가룟 유다만의 선택이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을 갖기보다는 그 돈 몇 푼을 줬겠다고 다름질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살인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은 살인 강도를 선택하고 생명에 주는 죽이는
결정을 했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말입니다마는 바라바가 말하기를 죄 없는 자를 죽이라고 하니 그러면 너희 청구대로 죽이기는 하겠으나 이 죄 없는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가 보는 앞에서 이제 손을 씻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은 이런 것이었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돌리라.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고요. 지난 2000년간의 유대민족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피와 수치를 당해야 했던 결과가 그들이 얻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선택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10년을 일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는 거,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게 되잖아요.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 한 번 선택한 겁니다. 남은 생애를 결정하잖아요.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선택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람으로서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요,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했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는 씨앗을 뿌립니다마는 그 씨앗이 열매가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유는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섬세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추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구약성경 전도서 9장 9장 11절 한번 찾아보시면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실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혹자는 세상을 요지경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요,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치질이 못했던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는 제일 잘 나가는 경우가 또 있고 그러잖아요. 맨날 1등만 하던 자기는 요 모양 요 꼴인데 꼴찌하던 애는 저 회장 마누라가 돼가지고 삐까번쩍하게 잘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세상은 절대 이론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11절 마지막 구절에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여기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기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타임이고 우연은 찬스랍니다. 모든 일은 시기와 우연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기와 우연은 누가 쥐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걸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8장 5절, 같은 전도서 8장 5절, 6절.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하나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신데요. 가장 좋지 않은 삶의 방식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할 때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말은 단지 주일날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한다는 그런 걸 말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생각 속에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지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과 우주,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맞으신가요? 저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분 맞으십니까? 인간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삶의 주인 맞으십니까?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무신론이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참 좋지 않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사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순종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어제 청년의 간증 중에 제가 한 갓난아기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예방접종을 하러 아빠랑 이 아이가 병원에 갔답니다. 아프니까 주사를 놓는 간호사가 아버지한테 아이를 꽉 껴안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제가 자기 아들을 꽉 껴안고 간호사는 주사를 놨고 아이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봤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고통을 주는 것에 가세해서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를 주사 놓는 것을 아버지가 돕고 있다는 것에
이 아이는 배신감을 느낀 듯이 아버지를 이렇게 쩌르쩌르 보더랍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아이한테 죄를 진 건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무조건 원수입니까? 여러분, 예방접종은 아이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필요한 일이죠. 그럼 무조건 고통스럽게만 하면 원수라고 적대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아이가 지후였는데요. 지후의 수준에서는 자기에게 주사를 놓는 간호사를 도와서 자기를 꼼짝 못하게 끌어안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거는 지우기 때문이에요. 1년밖에 안 된 아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비슷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에 대한 믿음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저희가 룻기를 공부해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한가 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룻기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는 넉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룻기 1장의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가족은 아버지는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라고 해요. 그의 아내가 나오미였는데요. 나오미는 즐거움, 영어로 joy, 기쁨 이런 뜻이었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 즐거움이라는 아내를 만나서 말론과 기련을 낳았다고 합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은 즐거움, 노래 이런 뜻이고요. 기련은 장식, 완전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대부분 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시대적인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때.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던 그런 시대인데요. 이유는 그때는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이 버젓이 자기 민족의 왕으로 계셔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징벌을 하셔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불행하지만 이 가족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선히 받으려고 하진 않았고요. 그들은 흉년이라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선히 받는 편을 선택하기보다는 모압으로 이주해 가는 방법, 그런 선택을 했더랍니다. 그 야고보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살면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 이사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치 않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물론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좋은 길처럼 보였겠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도를 바라보고 소돔성을 살 곳으로 선택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이주해 살게 됐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선택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돌아왔습니다. 1장 3절 보실게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에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땅에 살면서 처음에는 엘리멜렉이 죽고, 이 나오미도 참 쉬운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켰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오미는 또 고집스럽게 이제 그 땅에 주저앉아 살았고요. 두 아들 말론 기련, 두 아들을 모압 여자, 사실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에 금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모압 여자 며느리를 들여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10년 즈음에 결국 두 아들도 죽었답니다. 뒤에 과부 세 여자만 남게 됐고요. 아마 그 당시 사회 구조가요, 남자 없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과부 세 여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징계를 돌이키셔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런 탕자의 이야기와도 조금 내용이 오버랩되는 부분 같아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나오미도 이런 험악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더라면 곱게 베들레헴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나오미가 죽을 지경이 돼서 베들레헴을 떠난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나오미가 그런 얘기 합니다마는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좀 마음이 많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제 두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라는 두 여자가 처음에는 둘 다 시어머니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다고 출발을 따라 나서더랍니다. 저희가 조금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건 좀 이해하셔야 룻기를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신명기 25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근족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말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근족의 책무가 이제 신명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족 중에 한 사람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팔리게 되면 근족이 해야 될 일은 돈을 대신 지불해서 그 어려움을 구제해 줘야 하고요.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거를 보복해야 한다는 책임도 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25장 5절인데 이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고요. 그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 채로 죽으면 그 죽은 남자의 여자는, 아내는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법입니다. 25장 5절, 형제가 통과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을 벗겨서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수치스럽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형제지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조력해 주라, 이런 법이 이 고엘의 법인데요. 사실 이 법은 이 율법에 처음 등장된 것만은 아니고요. 이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아마 관습적으로도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유다의 며느리 누구였나 기억납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였죠?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원래 다말은 저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유다의 첫 아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야, 형 죽었으니까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저 아들을 낳도록 해라. 그래서 오난이 들어갔는데 그게 자기 아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난이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난도 죽였답니다. 그 밑에 이제 셀라가 있었는데 너무 어리니까 너 좀만 기다려. 셀라가 클 동안 기다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이제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녀인 채 이렇게 해서 유다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 그 당시에 근동에 그런 관습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율법 안에도 기록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 7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다 아내를 취했으면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면 이게 창피해서 얼굴 보겠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인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고요. 23장도 한번 넘겨볼게요.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장 신명기 23장 3절. 자, 여기 보시면요, 23장 7절을 먼저 보시면 7절 8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에돔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들이 유대인이 되기 원하면, 유대인으로 귀화를 원하면 3대부터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그의 손자뻘에서는 시민권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귀화를 하면 손자뻘에는 시민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어도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귀화를 원해도 귀화를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가 불가하냐면요,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모압 족속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요, 아예 취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에 주인공 되는 모압 사람, 모압 여자가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 아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심히 고민됐던 것은 이런 율법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압 여자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가 돌아가면 그런 자신이 살아왔던 1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요, 또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어렵다는 것도 나오미는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멸시를 많이 받게 될 거라는 것을 10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진심으로 나오미는 며느리들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돌아가 보실게요. 룻기 1장 룻기 1장 11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게 두 번째 돌아가라는 당부인데요, 8절에도 돌아가라고 먼저 말했고, 여기 두 번째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여러분, 이게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던 그 계대결혼이라는 개념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12절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입맞췄다는 말은 굿바이 키스를 하고 떠났다는 뜻이고요,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세 번째 룻에게 네 동서 오르바도 돌아가니 너도 돌아가라. 자, 그러자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 26절인데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사실 룻은 나오미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멸시할지언정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것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저 지금 이 룻 입장에서 룻의 시댁, 남편 말론,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 시어머니 나오미, 이 시댁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룻이 보고 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험악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까? 이 시댁은 지금 징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룻은 사실 그 징계 때문에 자기는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굳은 결심을 나오미가 보고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여자는 못 말립니다. 죽는 것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런 여자는 못 말립니다. 자, 19절 넘어가 보시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 희락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여러분, 나오미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꼬여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이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엄청 나 있습니다. 지금 잠언에 있는 말씀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뭘 원망한다고요?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이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그러면서 말마다 여호와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 없이 룻이 보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자, 룻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게요. 룻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게요. 금방 읽은 것처럼 룻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식 가지고 있었고, 그런 바른 인식으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 오르바나 룻이나 상황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나는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결단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끈질기기도 하고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건 말려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말리는 걸 중단했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자, 또 한 가지 룻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2장인데요. 마침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하다라는 말은 힘있고 능력있다. 베들레헴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유지였다고 합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룻이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것은 근본적인 이유를 쫓아 올라가면 누구 때문입니까? 실제 시댁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다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는 과부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룻이요, 자기가 과부가 된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이 곱겠습니까? 삐딱하겠습니까? 삐딱하죠.
루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더래요. 그래 시어머니가 너 왜 나가냐? 알아서 뭐하게?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참 겸손하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는다는 게 참 고된 일입니다. 아마 모함 여자로서 이방 땅에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소통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게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룻은 참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허락을 구하고 어머니가 허락하자 나갔답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까 전도서에서 저희가 살펴본 단어인데요. 여기 이제 우연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룻이 일하던 그날 마침 보아스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룻을 만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침과 우연이라는 단어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보아스의 사환이 룻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저욱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은 유대 여자들 중에서도 볼 수가 없는 여자예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쫓아 산다는 유대 여자들 중에도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모압 출신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참 놀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말합니다. 이제는 이삭을 주러 딴 밭에 가지 말고 나에게 속한 밭에 와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고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놓은 물을 마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날개 아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들레헴의 유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금 이해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보아스는 룻에 비해서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룻과 어울릴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고요. 룻보다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베들레헴에 재산이 많고 유지인데도 나이가 들 때까지 아마 결혼을 하지 못한 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시면요, 주님의 축복 속에 몇 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여자도 3절에 이름이 나오고, 4절을 보시면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이 나손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다고 하고요,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이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손 집안의 며느리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 족장 집안의 며느리가 됐답니다. 근데 그 살몬이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냐면요, 누굽니까?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보아스? 네, 보이셨군요.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 이제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룻의 첫 번째 남편은 말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다시 재혼을 해서 만난 남편은 보아스인데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 기생에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이제 보아스를 많이 터부시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라합은요,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여자이고 야고보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여자입니다. 아마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믿음을 쫓아 산 것에 대해서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자신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나이가 들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거는 하나님이 장차 룻을 위해서 조용히 예비해 두고 계셨던 여호와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미리 보존해 주마. 너는 내가 준비해 두고 있으마.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보아스는 그런 배경 때문에요, 룻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도 하고요, 또 보아스 자신의 마음이었기도 하고요. 자, 룻기 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식사를 청해서 같이 음식을 먹게도 해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룻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식사를 먼저 하고 이삭을 주러 나가자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니네 추수 저 작작들해라 너 이러면서, 야, 저 눈치 안 채게 좀 살짝씩 좀 떨어뜨려 놔, 좀 줍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메마르셔가지고들 그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그런 마음을. (2장 15절)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참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룻이 하루 종일 주었던 보리랑 먹고 남은 볶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주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묻기를 아가야, 오늘 네가 가서 일한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 하더냐. 참 룻이 참 똑똑한 여자였어요. 몰라요.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 쓴다요. 이렇게 말했으면 꽝입니다. 이거. 룻이 말하기를 오늘 나로 일하게 한 그 사람은 보아스니이다. 그 말에 나오미가 눈치를 확 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선을 베푼 우리 근족이다. 우리의 근족이다. 너는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날 추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룻은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고, 그런 룻을 보아스는 지켜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3장 넘어가 보시면 그 대부분 이제 청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룻기 3장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발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보아스가 우리 근족이고 우리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 너는 오늘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고 그 땅에서 타작마당에서 잘 텐데 가서 당차게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해봐라. 그러자 룻이 3장 5절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밤에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에 룻이 가만히 누워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더랍니다. 밤에 보아스가 잠결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3장 9절로 넘어가 보실게요.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 젊은 사람을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여러분, 이게 창기를 통해서 태어난 남자의 말입니다. 이게 라합의 아들의 말입니다. 얼마나 고상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실 그 아들 보아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 고상한 인물입니다. 아침에 보아스가 룻을 보내면서 너 시모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리를 6번 떼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아마 이런 뜻은
보아스 입장에서는 나오미가 직접 자기를 향해서 대시를 했더라도 보아스는 나오미를 아내로 받아줘야 했을 상황인데 나오미가 직접 나오지 않고 그 젊은 며느리를 자신에게 보내준 것에 대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자, 4장 넘어가 보실게요. 결론이 났는데요. 보아스가 이제 자기보다 더 귀한 물을 순위가 가까운 사람을 청에다가 장로들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소유를 나오미가 관할하는데 그가 이제 모압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해 줘야 될 문제가 있다. 네가 그 회복을 해 주겠냐? 그러자 이제 이 귀한 물을 자가 이름은 안 남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말을 덧붙이죠. 4장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결과적으로 이제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신을 벗어서 주더랍니다. 신법 기운 자의 집이 돼버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됐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서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는데요. 여러분 저 혈통상으로 보면 이 오벳이라는 아이는 유대인의 피가 몇 프로 흐르고 있는 아이입니까? 먼저 이제 보아스만 생각해 보면요. 보아스는 유태인의 피가 몇 프로죠? 아버지는 유대인이니까 삶은 유대인이니까 50, 어머니가 가나안 땅 여자니까 보아스는 50% 유대인입니다. 절반이 유대인. 그런 보아스가 모압 여자 룻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러면 이제 오벳이라는 아이는 몇 프로의 유태인입니까? 혈통상으로? 25% 유태인입니다. 이런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십니까? 믿음을 중요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고수하시는 분이었으면요 모압 여자 룻을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법은 율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룻은 믿음 하나로 율법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철의 장막을 쳐놓고 있는 그걸 뚫고 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메시아 족보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이게 믿음으로 한 그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 룻기는 4장을 이루는 아주 짧은 책인데요. 룻기에 등장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선택을 반복하면서 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룻기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럧, 오르바, 룻, 보아스, 그 외에 이름이 없는 근족 한 사람.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느 쪽에 가장 근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희의 선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룻기 1장에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런 룻의 선택이 룻기 4장의 결과를 있게 했습니다. 물론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 거고요. 제가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룻기에 등장되는 인물 중에 날개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누구일까요? 천사는 아닙니다만 날개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마치 새가 새끼를 날개 품에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룻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로되 네가 누구뇨? 이 룻의 대답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 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영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under your wing, 당신의 날개 밑에 저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말로는 이제 이걸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그 날개, 윙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 모양인데? 한 해 동안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시편에도 많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마치 룻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 정말 복이 있습니다. 룻기를 통한 교훈, 바른 선택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로 매 순간순간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소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하신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선한 보응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르바가 되지 않고 룻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선택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